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0일자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길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상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관심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라. 네,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어온 신앙을 되돌아보면 가장 먼저 인간의 축복을 위한 복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거룩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됐죠. 그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은 이 땅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의 안녕, 행복,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구하고 또 간구하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동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끝나길 원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가라고 할까봐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여기서 좀 멈췄으면 하는 이제 여기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런 관계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관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뭐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식을 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준 이 모든 목적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거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저로부터 오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다가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인간을 초대하시는 건데 그 초대받은 그 잔치상에서 끝나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러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럼 축복이 없이 계속 고난을 받아야겠느냐. 고난만 원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도 오고 타인의 잘못으로도 오고 또 복음 때문에 오기도 하고 고난은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던 없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자아를 완성한다는 내가 하나님이랑 연합되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축복이 오던 고난이 오던 상관없이 그것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결론까지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맨 먼저 외적인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육의 문제부터 해결되면 또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걸 다 알고 또 거기서 멈추면서 뭐 그러니까 기적이니 뭐 병 고치는 거 또 방언 이런 이제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고 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혼적인 거, 영적인 내면적 갈망을 통해서 일로 오는 사람들은 또 그 혼적인 거, 영적인 것을 원하는 그 자기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자기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뭔가 꽉 차는 만족,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약간의 불안함이 존재하고
뭔가 더 알면은 불편해질 것 같은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영의 그 지하 방에 숨어 있는 마귀가 주는 이제 느낌이죠. 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면성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참 저도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내가 힘을 얻고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믿어져서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됐고 이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약간 삐뚤러 나간 구원의 상태, 번영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본질로 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저처럼 이제 목마른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서 나오겠지만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그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죄를 짓는 육신이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그 성경의 말씀이 이런 글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고 인격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발이 달려서 하신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실 수 있으려면은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의 상태, 참자를 알아가고 영혼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악망하면 구원은 어디죠? 하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느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되는 거냐라는 것이 저한테 질문이었죠. 이게 종교성, 뭐 불교 경전을 외우는 거랑 다른 것이냐. 그러면 그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체가 있을 거라고는 믿어졌는데 저한테는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집요하고 꾸준히 굉장한 열정으로 찾았죠. 왜냐면 이것만이 인생의 핵심이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뭐 껍데기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라는 건물로 오죠. 부인이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교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요.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냥 거기서 그 인간관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교회 안에서는 안 하니까 좀 더 건전한 관계. 또 뭐 가정의 평화. 그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육신의 행동만 하면은 믿는 자 아니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됐죠? 우리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조금 하나님이 사실인 것 같고 뭐 죄로 인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좀 살짝 믿어지면서 이제 살짝 믿어지는 거죠. 살짝.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교회 쪽으로 기울어야 된다. 또 뭐 좀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맞다. 그것도 아주 대충 어설프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막 행위를 하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손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찔러보고 맛보고 진짠지 흔들어보고 하게 돼요. 막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내 전부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내 전 재산을 복음을 샀는데 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다 망하잖아요. 그 정도의 집중과 관심과 고뇌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읽은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인 거죠.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영생이 아닌 거죠. 네, 첫 번째 문장.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냥 뭐, 보상으로도 주시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점점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인지, 하나님의 실제만이 우리의 모든 불공평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내 자녀에게, 나한테 가장 귀한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건 이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돼서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또 나쁘진 않지만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제가 보내드린 메가더 목사님 그분이 명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월십하는 거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삭슬,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간 이 천국,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된 관계.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을 때 그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참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 같은 거죠.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이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싸웠는데 화해했다 이런 게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거든요. 인간의 본성, 죄로 인해서 인간이 원수가 된 존재예요. 이 원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의 공로이고, 그 다음에 원수가 안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합리화, 자기중심성, 뭐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너무 놀랍고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너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안 보일까? 우리의 자아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같이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 육신의 모습을 갖고 또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었어요. 자기 복종으로, 자기 부인으로.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아로 사니까 원죄로 가득한 자기 자아, 회개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으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라는 영혼의 성전, 내면의 성전은 나를 월십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전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건데 성령님은 이렇게 도우미로 옆방에 이제 가 계시라고 하고 계속 나를 월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박수 칠 일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중에는 비성경적인 개념도 많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자주 챔버스는 성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 당시 금욕주의 및 경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을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염려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사람들이 저는 참 이 신앙의 삶은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 뿌리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느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약간 철학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아요. 이 설계도 자체가 그 사람의 사고가. 그럼 그 행동은 볼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오류가 나오는 행동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그 정도의 오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본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따라갈 일은 없다는 거죠. 오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오류가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생각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분명하게 한 스텝을 따라올 수 있는 지식을 주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면서 막 잡아 당겨요. 사람들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아 당겨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몸뚱아리는 옆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딴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동의가 돼야죠. 하는 행동.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류가 보여요.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뭐. 그건 나한테 너무 큰 일이야.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게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하기가 어려워. 난 패닉이야, 완전 그런 생각이 되면.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즉흥적으로 이끄시냐는 거죠. 절대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자기를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왜냐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니까. 제가 이 말의 출발이 뭐였죠? 자기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거룩과 의의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가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정직해요. 이 사람은 좀 정직하지 않아요, 저보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많은 판단에는 진실하지 않은 대충 하는 판단이 있겠죠. 정직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워낙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기승전결을 거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부실하겠죠. 꼼꼼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깊은 도덕적 수준을 모르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고, 복음 듣고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언제나 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오류가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오류가 있고, 10년이 지나도 오류가 있고, 20년이 지나도 오류가 있죠. 늘 자기가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오류가 많으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투사죠. 복음은 내가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겠는가? 정말 내가 실수 없이 영혼을, 영혼의 발자국을 남기려면은 그 오류가 없으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 깨달음이 아직 안 되고,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실 때 그 생각을 오류가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저는 20살부터 이 지도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즉흥적인 사람들이 저를 들들 볶는 거죠.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왜 그게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오류적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을 전혀 믿을 수 없고. 네, 그게 정말 저는 신기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추구하려는 자, 여기는 뭐냐면요. 금욕주의, 건건주의는 100%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해 보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그분께 달린 거지. 한 발짝 가고 또 막 자기 뒤돌아보고 뭐 먼지 안 묻었나 뭐 또 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나 인도한 거 맞나? 막 흔들어 보고 혹은 씨를 뿌려놓고선 씨가 자랐나 땅을 또 이렇게 다 파헤쳐가지고 씨를 또 보다가 뭐 한 뿌리도 안 생겼네? 그다음에 그 다음날 또 땅 파가지고 또 씨 뿌리 그러면 걔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건 불신이죠. 처음에는 이 금욕주의,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막 잘못 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아니라고.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힘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우리는 다 자존감이 낮아요.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자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고 뭐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그거 듣고선 그 커리큘럼대로 자기가 이제 화장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되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게 막힌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서 들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죄로 알게 되지 않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양심의 문제에서 죄인이라고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죄인이란 말이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 안에 그럼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이 좀 살짝 나빴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네가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 그건 또 아니지. 내가 죄인이 아니는 건 아니지. 의인은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깊은 우리를 다 스캔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를 알아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수준의 그 출발에서 그 상태의 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보편성에서 받아들여지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깊이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더 밝은 불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짜 이제 명료하게 점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쁜 일인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기쁜 일이에요. 회개는 못해요. 죄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 보면서 뭐 자기 죄도 모른다고 그건 당연한 거고 회개를 안 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죠.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회개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회개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제일 큰 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는 예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다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 언제나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그렇게 되냐는 거죠. 왜 이래야 되냐. 나한테 너무 힘들다. 투머치다. 너무 힘든 고난이다.
라고 못마땅한 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할 수는 할 리는 없죠, 처음에. 물론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완전 반대 문법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발씩 한 발씩 올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복음이 없으면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다 틀려야 되고, 이제까지 틀리다고 말한 걸 다 옳다고 말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한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진짜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기독교 영화, 예수 영화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영화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래전에, 뭐 2, 30년, 80년대? 그 선교지 같은 데서도 어렵게 전기가 없는 데서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강팍하고 악해진 그 마음들을 깨트리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악망하게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인생 자체는 그냥 염려로 가득한데 그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죠.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듣고 막 많이 이걸 제거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또 삭개오처럼 그 진심의 회개를 하고 자기 오류를 고치려고 하고 고범죄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오버웨밍 된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는 이제 죄로 인한 거, 두 번째는 너무 이 삶의 벌든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나는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돈이 없으면 막 빌리든지 벌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고 뭐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은 매를 들어서 막 괴롭혀 진심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분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 많은 것들에는 하나님의 공의나 그분의 법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불법이 많다고 제가 느껴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관점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보편성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그걸 세워야 돼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네, 이상으로 1월 22일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